구약성경 1120쪽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의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43장, 44장에 걸쳐서 쭉 나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도 이러한 사람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중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가 나라가 있었지만은 사실상 중국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하나의 변방국가처럼 중국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중국 황제의 통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의 역사 중에 하나는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약 35년 동안 했습니다.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일본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지배한 아수르는 이 나라를 완전히 말살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이 섞여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정책을 아수르 나라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뒤에도 보면 크게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지배를 한 바벨론은 그 나라의 자치권을 그런 대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왕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그러한 행태로 이 남유다 왕국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남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바빌론에서는 남유다에 사람을 거다대한 총독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통치하도록 그래서 총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총독이 바빌론이 보낸 첩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듣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셔서 그 나라를 보내가지고 유다 왕국을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해 나가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자체를 보면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배반을 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붙잡혀 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게 만들었고, 시드기야는 마지막 자기 눈까지 뽑혀서 끌려가지고 포로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서 옥에서 살다가 여생을 마치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보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바로 바벨론의 첩자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된다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 유다 왕국을 어느 정도 지배를 하고 있을 때, 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동료들을 모아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암몬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요하난은 이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깨를 냅니다. 바벨론에게 또 당할까 싶어서 우리는 이곳에 남아있으면 또다시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남쪽에 있는 애국으로 도망을 가기로 마음을 작정을 했습니다. 마음을 작정을 해놓고 오늘 4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레미야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참 말을 밉상스럽게 안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가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가지고 당신의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할 테니까 가서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갔다 와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지 않던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복 받는 방법은 뭐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 줄을 이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실을 다 알잖아요. 복 받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할 때도 많고 또 각자가 흩어져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10일 후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애국으로 가지 마라. 여기 남아 있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국으로 갑니다. 남아 안 있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2장 20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말을 했지만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이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애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고백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하겠습니다. 그러나 놓고는 순종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그대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43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2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을 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희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거짓말하느냐고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대받아가지고 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이들은 거기 가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순종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말을 했어요? 내 뜻하고 맞게 이루어지면 순종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소리를 하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듣겠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 그런 말을 안 했을 거다. 우리가 애굽으로 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44장에 나와 있습니다. 4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18절을 쭉쭉 뛰어넘어서 시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 다음에 참 재미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참 그렇죠? 18절까지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그러면서 자기들은 전제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정말 도저히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안 믿었을 때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나의 모습이더라. 내가 똑같더라.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나아갔고 기뻐하며 나아갔고 근데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 그거 아닐 텐데요 하면서 말씀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좋았어요. 제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고, 제가 생각한 대로 승진도 하고, 남들보다 더 승진도 하고, 더 빨리 어떻게 보면 더 앞장서서 우리 동기들보다도 선두주자로서 일하면서 또 동기들한테 많이 베풀고, 그래서 동기에 가면은 동기들이 임 과장 왔냐? 임 과장 왔냐? 당신 때문에 우리 동기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마디 해주면 그때는 어깨가 어색해져서 기분 좋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모습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참 나의 모습이라 합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중성되게 섬기지 않고 좀 등한히 하고 세상 일에 더 열심히, 세상 공부하는 일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 것을 쫓아서 살 때에 더 좋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일할 때에 더 애매한 소리 듣고 답답한 삶을 살았던 때에 많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그렇게 속도 시원하고 기분도 좋고 마음이 편안한데, 교인들과 이야기하면 왜 그리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가 아니었고 우리 부모가 교인이 아니었더라면 모태신앙도 아니고 교회도 안 다녔을 텐데, 나 혼자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분양을 할 때, 외국 우상숭배를 했을 때,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을 쫓아서 따라다녔을 때, 그들에게 교회에 헌금하는 것의 일부를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았다면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돌아온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들 마음속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진짜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강사가 이야기하는 그 강의대로, 강연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뜻에 맞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생각한 그 계획이 옳으면 그 옳은 대로 그냥 살고, 하나님은 좀 뒷전에 2등, 3등 채로 다 내 할 것 하고 나서 하나님을 쫓아와 살았던 모습이 오늘 이 유대인들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살펴보다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 필요하다. 우리 사람들은 왜 이럴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나도 일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리 자신들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길인데도 그것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오늘 일일이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42장, 43장, 44장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한 너희들이 애굽에 가는데 그곳에서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멸절시키겠다.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44장에서는 그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삶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온전히 우리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을 하지만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뜻에 맞든지 또 맞지 않든지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살아감으로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호선 형제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또 묵지를 드렸습니다. 우리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